단막으로 간단하게만 잠깐 합시다. 자,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성전의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학의 분류에서 빨리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빨리어 경전에 빨리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예? 네. 빨리 경전을 안 봤으니까 모르지. 없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어디서 놓은 겁니까? 그럼 빨리라는 단어 경전에도 없고 언어학적인 명칭에도 없고, 물론 분류는 빨리어가 어디에 해당된다는 분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 인도의 그 프라크리트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소거라는 건데, 그 중기 인도의 언어 일종으로서 이제 빨리어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분류학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언어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쉽게 말해 산스크리트 같이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딱 해당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불교 경전은 전부 이놈의 빨리어로 써져 있단 말이라. 그럼 빨리어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게 생성됐는가. 빨리어하고 비슷하게 이 문헌을 남긴 것이 이 자인화교입니다. 자인화교. 그러니까 빨리하고 가장 그래도 좀 비슷하다 싶은 것을 찾아보니까 자인화교. 그럼 자인화교를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반마가다어다. 그러니까 마가다어는 아닌데 마가다어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자인화교는 불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동이 됐죠. 그래서 불교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융성했던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어서 처음에 서양 애들이 이 인도의 언어를 조사하면서 자인화교하고 불교하고 똑같은 종교라서 판단했습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또 용어도 뭐 비슷하고. 근데 한참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두 개는 자인화교하고 불교는 사상적인 면이 확연하게 틀려버리고 또 글자도 이 똑같다고 생각했던 빨리어하고 자인화교에 써놨던 마가다언하고 성전언하고 조금 틀린다는 거라.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자인화교에는 삼법인이 사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빨리어하고 이 자인화 성전어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어를 반마가다어에도 여치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마가다 언어가 없는 상황에서 비교하기 위한 문헌으로서는 이 자이나교 문헌들을 갖다 많이 비교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그 자이나교는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 인도 그 서부의 bombay하고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무역으로서 활발하게 활동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건하게 내리고 있는 종교가 이 자이나교입니다. 지금 많지는 않지만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언어도 분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빨리어는 가만히 보니까 마가다 언어라고 생각했던 이 자이나교 성전어 보다도 더 오래된 그런 행태들을 띠고 있거든. 이 빨리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고전 언어라고 하는 범어, 산스크리트 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집니다. 이 산스크리트는
초기, 중기, 말기 해가지고 여러 계층으로 나눠집니다. 초기 때 쓰던 산스크리트하고 중기 때 쓰던 거하고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 고전 버머 산스크리트는 베다어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유형들을 갖다가 빨리어에 많이 남아있는 형태들을 띱니다. 그렇다고 산스크리트하고 같은 것은 또 더더군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스리랑카로 전해졌던 이 상자부 불교의, 그러니까 스리랑카로 전했던 분이 누굽니까? 마인다 장로죠. 마인다 장로가 살았던 곳이 지금 우제인이거든. 우제인. 인도의 서부죠. 서부 지역에 그 우제인의 총독의 딸하고 아소카 왕이 왕자일 때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 마인다입니다. 그래서 아소카가 국왕이 돼서 이 지금의 빠탈리푸트라로 돌아간 뒤에도 마인다는 어머니와 함께서 이 서인도 우제니 부근에서 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인다 장로 같은 경우는 그 우제니 쪽의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 파이사치어라고 그래요. 파이사치어. 여러분들에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일 것인가 해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비슷한 부분은 참 많이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라. 그러니까 어디에도 분류가 안 돼, 빨리어가. 그러면 언제 이 상자부 불교의 언어로서 빨리어가 써지느냐. 상자부 불교에서는 빨리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경율론. 스리랑카에서 글로서 만들어진, 글로서 써지게 된 것이 경율론입니다. 이 경율론 빨리 3장을 갖다가 가리키는 걸 갖다가 성전을 가리키는 걸 갖다가 빨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빨리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경전에만 빨리란 용어가 없는 게 아니고 주석서조차도 빨리란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빨리는 그러면 어느 때 쓰던 것이냐? 남방 상자불교에서는 마가다어라고 합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쭉 그 기록으로 스님이 적어놨습니다. 그거는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빨리어라는 이름이 나타난 것은 언젠가?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전혀 빨리라는 걸 갖다가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가 스리랑카에서 다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번져 나가면서 그 나라의 불교도들 또 비구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글로 주고받을 때 자기 나라 말들로 쓸 것 같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같이 뭐 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공통적 언어인 빨리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어가 고대부터도 불교도 특히나 스님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영어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도 이 빨리어를 각 나라 스님들이, 장로 스님들이 만나면 대어의 형식으로서 채용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은 언어 사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 왜 그러냐면 비행기, 배, 담배, 옛날 그 당시에 성전으로 써질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조어로서 그 빨리어로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채용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사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빨리라는 용어가 통용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빨리어가 성전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어는 어느 쪽의 언어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쓰던 언어일 뿐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 언어로서, 내가 쓰던 언어로서 남겨라 하고 얘기를 해놔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런 구절들이 경전의 많은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과 유를 집대성했던 이 두 상수 제자, 두 제자, 우빨리하고 아난다는 부처님 옆에서 계속 시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썼던 그 빨리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을 것이다 하고 보집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처님 당시 때의 마가다 언어가 아닐 것 같으면 틀림없이 변형이 가해졌습니다. 다른 언어들을 봤을 때, 다른 제부파를 봤을 때. 그런데 이 상자부만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상자부의 성전만이 변형되지 않고 유지됐다고 하는 것은 빨리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다. 그 후의 제부파 부분에 보면 쭉 써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파 시대의 부파들은 다 나중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지금의 상자부는 뭔가? 부파가 있든 없든 존재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이 부파를 소성으로서 낮추어 봤습니다. 그게 소성불교라고. 그럼 지금의 남방 상자부 불교가 소성불교냐?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고 그 소성이라고 낮춰봤던 부파는 이미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파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소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성에서 만들면서 소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남방 상자부는 상자부 인체로 면밀하게 유지가 돼 나왔던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로서 내준 부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미 부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7색이 있고 그 전에 이미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파의 계맥을 이렇게 스님이 쭉 적어놨습니다. 상자부 쪽에서 이런 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언제 멸망했고 대중부에서 이런 게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멸망했다 하는 걸 갖다 스님이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전들이 그 각 부파에서 만든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파도 다 없어져 버렸고 경전들도 온전하게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짜집기입니다. 짜집기. 그러면서 대중부에서 만든 거는 점점 더 경전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스님이 언제 때 그 화엄경, 법화경이 만들어지고 언제 때 뭐가 만들어지고 하는 걸 이렇게 주고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들 그런 경전들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대성경전을 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살았던 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수백 년 지나서 새로운 경을 만들어내는 분들인데 나는 이와 같이 이해한다.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맞는 말이라. 그런데 한결같이 부처님이 직접 이것을 설한 것으로 자기가 들어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아라한들을 뭐라고 합니까? 붓다누 붓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에 인해서 붓다가 된 분들이다. 그와 같은 아라한들도
똑같은 아란의 경지에 이릅니다. 부처님과 같은 아란의 경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리불 존자나 목련 존자가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사리불 존자도 부처님이 그 가는 길을 갖다가 쫓아서 살아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이 없은 겁니다. 그런데 감히 그 훨씬 후대의 대성의 아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마치 부처님 같이 경을 찬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태들을 띠고 있습니다. 논장이 성립이 됐을 때 제3차 결집 이후에 그 카타바투라고 하는 논장이 이제 쓰여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논장 부분을 어디 경에다가 집어넣었습니까? 율에다 집어넣었습니까? 따로 독립해 놨습니다. 그 어느 데다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논장은 논문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부처님이 말한 사상은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다. 완전한 깨달음이 이런 아란들도 그렇게 됩니다. 하물며 그 후대의 대성경전들이 경으로서 독립되어 가지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대성의 경전은 악마의 경전이다. 악마의 설이다 하고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현이 명확합니다. 스와카토라고 그러죠. 스와카타. 분명하게 잘 쓰여진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동일하게 잘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잡아보더라도 명료합니다. 딱 부러지게 이거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르르르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은 공이다, 색은 색이다 하고 명료하게 하겠지 색이 공이다 하고 얘기를 해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명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산티디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은. 지금 현재 경험될 수 없는 길 같으면 경전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특징이 뭡니까? 내가 지금 실천해서 지금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법인이 어떻고 쭉쭉쭉 외워도 그게 실제 내가 체험되지 않는 거라 같으면 그거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낄리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언제 어느 때 체험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행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검증 가능하다. 그렇게 해보니까 아 이렇구나 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A 빠시까 검증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파라마타. 파라마타는 여러분들 잘 알죠? 실제 하는 것.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빠짜땅 외 뒷다뽀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방 테라바다 불교권에서 대성경전이 비불설이니 어쩌니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면 뭐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뭐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아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경을 얼마든지 만들었겠죠. 부처님 말씀이라면서. 그런데 안 만들고 그대로 이런 일구도 안 받고 한 거는 뭐냐면 이것만이 깨달음이 이룰 수 있고 이것 이상 더 보태고 자시고 할 것들이 없다고 판단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 왔던 것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사장 테라바다의 가르침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전에 대한 것들은 이 정도에서 하면 어떻게 해서 경전이 세동이 됐고 이 경전이 소중한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들이 또 드러나지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파불교 또 남방 테라바다 불교에 대한 것들을 다시 좀 정립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테라바다에 다음 시간부터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을 좀 많이 내줬죠? 다음 시간에 할 부분들이니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읽어오면 크게 무리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라와드의 진심이 뭔가 하는 부분만 그 부분에 여러분들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장 바로 뒤가 테라와드의 진심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내가 스님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